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 5과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자, 신학적 주제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높아진 자를 낮추십니다. 이 비유가 오늘 이제 이신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요소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시간 내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라 불리는 죄인. 물론 바리새인들이 다 죄인이라는 건 아니죠. 바리새인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에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실제적인 죄인. 반대로 이 세리는 어떤 세리입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의인. 이 두 이 사람을 비교한 비유예요.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복음이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회개할까요?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위선이죠. 지금 예레미야 읽고 있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구약 선지서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여기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다양한 언어로 여러 사람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 핵심은 이겁니다. 종교적인 위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런 종교적인 위선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늘 우리에게도 있을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매우 악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가장 좋은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제가 가장 많은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나 있는 위기들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우리가 오늘 그 핵심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은 다 악하고 세리는 다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너무나 단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비유는요. 비유에 담은 메시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릇이 중요합니까? 그릇에 담긴 음식이 중요합니까? 뭐 둘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릇은 음식을 담는 수단일 뿐이에요. 비유는 수단이라고요.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지 접시를 먹진 않잖아요. 아 맛있다 그러고 그 메시지도 먹고 접시도 먹지 않잖아요. 여기에 마찬가지. 이 비유에는 비유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바리새인은 다 악하고 그리고 세리는 다 선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부르는 죄인이 있고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의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럼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이게 거기에 이 비유에 담긴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가 기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평가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오남성 말글학교 학기 1학기 이제 1, 2텀 마무리하고 시험을 쳤는데 어제죠. 그 이제 성적 사정회 같은 걸 했어요. 그 채점한 거 다 이렇게 모아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반성회를 하면서
저도 깨달은 게 많아요. 제가 출제위원도 아니고 채점위원도 아니었지만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얘기를 하는데 많은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암송을 하지만 국어를 가르치잖아요. 한글을 가르치잖아요. 문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역사도 가르치고 우리 목사님께서 역사도 가르치고 또 세계 기도 정보, 그러니까 여러 나라 국가 정보에 대한 이야기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우리 선생님도 여기 많으시네요. 이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시험을 친 거는 역사 시험이기도 하지만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언어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어를 얼마나 잘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 역사 문제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글씨를 또박또박 썼어요. 어떤 아이가 태종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하면은 이거는 역사 문제에서는 땡이에요. 빵점이에요. 빵점. 근데 그거를 빵점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도 그냥 빵점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다 그거 다시 갖고 와서 이거는 우리가 언어 융합 과정이기 때문에 국어를 한국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도 채점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10점이라면 내용은 얼마, 분량은 얼마, 그리고 단어의 수준은 얼마,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글씨는 얼마, 이런 이제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보니까 틀린 답인데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역사 문제로는 빵점이에요. 그 주관식은. 그런데 그 언어적인 관점을 보니까 빵점이 아니라 10점에서 5점이나 6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걸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도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인생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리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을 보면 세리가 빵점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종교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100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빵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느냐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갖고 있던 기준이 막 달라지면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거 빵점인데? 나는 100점이었는데? 여러분 그게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고민하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먼저 가져야, 그래서 채점 기준을 가져야 문제 그 채점을 잘할 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낼 수 있고요. 수준별로. 그렇죠? 문제를 내기 위해서 문제를 어느 문제를 낼 거라는 생각이 나니까 뭘 가르칠 거라는 것도 생각이 돼요. 그렇죠? 교사들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골고루 가르쳐야 되겠다. 수준별로 아이별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냐를 정확히 알아야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과정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의로워 보이지만 꽝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길 바라고 예수님의 가르쳐준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기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5쪽에 예수님은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리를 유비적 방식으로 몸소 실전에 보이심으로써 가르치셨습니다. 교리의 핵심 진리를 이야기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며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의 위험과 국률이 여김을 받아야 할 필요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성을 일깨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함을 알려주시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겸손히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써 있는데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걸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신칭이라는 말이 잘못 해석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세리같이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신칭의를 잘못 해석하면 너 구원받았어, 됐어, 그냥 너의 구원은 끝났어 이렇게 선포해 버려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오늘 이 비유에서 핵심이에요. 뭐냐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여기 가운데 그 말 있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의 위험성. 이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바로 오늘의 비유이고 이신칭의의 핵심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의 무력함과 나의 어리석음에 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는, 눈을 열고 마음을 열게 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핵심 교리가 이신칭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을 하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인들을 용서하셨으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죄를 져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에 대한 메시지예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너를 이 정죄, 그러니까 그냥 최종 판결해서 끝내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용서하고 기회를 준다. 이게 메시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리새인 같은 자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세리 같은 자도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이신칭이죠. 그 옆에 이신칭이라는 핵심 교리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이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을 통한 공로와 죄인을 위한 대리 속죄의 구속적인 죽음이 가져온 의에 기초하여 죄인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는 객관적인 선포를 말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며 이전에 멀어지고 적대적이었던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한글 학교 다시 다니고 싶죠. 분명히 한글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되세요? 자, 이 끊어읽기를 잘해야 돼요. 칭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을 통한 공로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한 공로, 그리고 죄인을 위한 대리 속죄의 구속적인 죽음. 이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 대속적인 죽음이 가져온 의에 기초하여 누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는 객관적인 선포를 말합니다.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그 놀라운 공로의 기초에 의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게 칭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선포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뭐의 결과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헌신과 헌금과 그리고 우리의 외모와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누구나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반대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칭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일.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뭐에 합니다. 의해서 받았다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어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됐어요. 그게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처음에는 인정하는데요, 이걸 깊이 묵상하고 붙들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이 바리새인과 가는 길처럼 우리가 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이만큼이면 됐지,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 항상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어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거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의지,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말씀입니까? 너는 죄인 나부랑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우리의 잘못된 자아상과 이것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자학적인 이 자아관을 심어주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인간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의 위험성, 이런 생각이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내가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그리고 처참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에 대한 위험성을 가르쳐 주는 게 이 비유고 성경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자들에게 비유했다고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두 가지가 여기 보니까 연관성이 있다. 연관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된다. 뭐가 연관돼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남을 멸시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요 서로 연결돼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지면 자동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영적 근시하는 영적 교만을 초래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 그러면 저 사람 멸시하게 되고, 저 사람 멸시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낫네? 내가 의로워, 저 사람 멸시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네? 계속 이런
이런 교만함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옆에 있는 글인데요.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악의 쾌락이란 모두 순전히 영적인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재미, 친구를 깔보거나 놀리는 재미, 남을 험담하는 재미, 권력이나 증오가 주는 즐거움 등이 있다는 교회에 꼬박꼬박 다니는 냉담하면서도 독선적인 자칭 도덕군자는 사실 창녀보다도 지옥에 훨씬 더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가만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 충격적인 말이죠. 교회에 꼬박꼬박 다니면서도 냉담하면서 독선적인 자칭 도덕군자라고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일까요? 멸시받는 사람일까요? 칭찬받겠죠. 존경받는 사람일까요? 함부로 대함받는 사람일까요? 존경받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누구보다 더 지옥에 가깝다고요? 창녀보다 지옥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동의되세요? 이 말이 충격적인 말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게 바로 C.S. 루이스가 지금 한 말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당시에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쇼크를 먹겠어요. 우리 뒤에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재미. 이거 굉장히 재밌죠.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민 사회에 정말 그 좀이 쑤셔서 못 사시는 분 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남의 얘기 못하며 산다. 참 힘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친구를 깔보거나 놀리는 재미. 이 디스하는 농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실은 그냥 웃어서 넘길 수는 있지만 사실 웃긴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문화는 언어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예, 축복하고 사랑하는 문화지 이렇게 높이는 문화지 이렇게 탁탁 한마디 뱉으면서 까는 문화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바뀌고 그게 다 여기서 온다네. 예, 남을 험담하는 재미, 권력이나 증오가 주는 즐거움. 이거 다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나 익숙한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 사실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알게 돼요. 예,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 알게 돼요. 주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 알게 돼요.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상처럼 하는 거지만 정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우리 벌레만도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그 말이 맞을 뿐만이 아니라 모자란 표현이에요. 여러분 바퀴벌레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징그럽잖아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덩어리 인간을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향수 뿌리고 오지만 죄의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분노의 죄, 음탕한 냄새, 그리고 이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독선적인 자기 교만과 아집 덩어리로 똘똘 뭉친 이 우리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하나님 다 보이죠.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못 보고 안 보고 지나갈 뿐이죠. 네. 여러분 그런 나 자신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리의 이야기예요.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하면 할수록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자, 이야기를 다루기에 앞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를 얼마나 강화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숭고하게 여겨지거나 심지어 칭송받을 만한 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교육이, 모든 세상의 언론들이, 세상의 학문들이 얘기하는 전제들이에요. 목표예요. 가치예요. 근데 성경은 이 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나 거기부터 중요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즉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쯤으로 폄하하거나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한 모든 죄를 간과한 결과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은요, 내가 율법을 100% 지키겠습니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지킵니다. 그거 안 지키면 바리새인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럼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죠. 그렇게 갖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러한 생각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악인지,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깃들어 있고 때에 쩔은 것처럼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수준을, 완전 무결한 수준을 마치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단절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서 이 생각하는 이 전제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죠. 여러분,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말씀 100%다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절망감이 들 거예요. 자괴감이 들 거예요. 이러려고 바리새인이 됐나? 그런 고백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은 높고 순결하고 숭고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좌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순결함, 그거를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너의 이를 악물고 그냥 그 율법을 행하는 너의 의와 너의 수고와 너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진짜 그 앞에 딱 섰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없구나.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다 이게 그냥 허투루 하는 거구나. 우리가 암송 훈련을 시키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훈련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을 현실 가능한 몇 가지 기준으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암송을 하는데 앵무새처럼 따라한다고 암송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암송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했냐?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6가지 핵심 그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안식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합니다. 이런 훈련도 해요. 그럼 안식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말씀을 노트에 쓰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했냐?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체크한다고 그가 안식했습니까? 그게 본질은요, 체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했냐 안 했냐 행위는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안식을 우리에게 훈련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이 무익한 게 아니고 무의미한 게 아닌데 그거를 다 지켰다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이 율법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들은 율법은 지켰지만 하나님도 안 사랑했고 이웃도 안 사랑했어요. 그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산상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을 때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예. 자, 56쪽의 맨 밑에 두째 줄 거기서부터 읽어주시겠습니까?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이 점차 얼마나 견고해지는지 압니까? 첫째,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 독선적으로 변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둘째, 멸시하던 사람들에게서 죄를 발견하면 자신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들보다 더 의롭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더 멸시하게 됩니다. 자기 의로 눈이 멀 때까지 이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반복됩니다. 네, 예, 이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악의 순환골이죠. 근데 이렇게 이런 순환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비교의 대상, 항상 영적인 문제는요 시선의 문제입니다. 시선의 문제. 여러분 이 마음에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시선이 뭐를 보고 있는지가 그 내 영성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돌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자기 자신이 뭘 보고 있느냐면 남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와 남과 끊임없이 비교해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는 그 비교 대상이 남이에요. 항상. 근데 율법은요, 사실은 누구와 비교해야 돼요? 나 자신과 비교해야 돼요. 나의 과거와 나. 그렇죠? 항상 나 자신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남들과 비교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밑을 볼 것이냐, 내 위를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 우리의 영성의 아주 기준이 돼요. 밑을 보는 사람은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내 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상요 내 밑을 보는 다른 사람 보면서 김 집사 이 집사 11조 나보다 적게 하네. 주일 저 수요 예배도 안 나오네. 그리고 뭐 말은 저 수준이네. 믿음은 성경은 뭐 저기밖에 모르네. 이렇게 항상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내 밑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항상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렇잖아요. 어디를 갔을 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숙제를 해오라 그랬는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이제 숙제를 하죠. 근데 숙제를 안 했어요. 죽었다. 막 이래 갔는데 숙제 안 한 애가 몇 명이 있는 거야. 쟤는 맨날 안 했는데 이번에 또 안 했네. 그러면 이제 조금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 번 있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애들, 내 밑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수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내 앞을 바라봐야 돼요. 뒤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시험에 99.9를 맞아야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맞아야 합격이에요. 근데 50점짜리 학생이 50점 맞는 학생이 20점, 30점 맞는 학생들과 늘 자기를 비교해요. 저런 바보 공부를 저렇게 못하네. 그러면서 맨날 기뻐해요 자기를. 나는 대단해. 99.9를 맞아야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여길 떨어졌냐고. 나보다 못하는 20점, 30점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쟤보다 얼마나 우수한 사람인데 왜 나를 안 집어넣어 주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며 생각을 하는 그런 패턴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냐? 어느 날 정말 그 명문대학이 갑자기 그냥 정원을 팍 늘렸어요. 원하는 모든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받으면 다 들어올 수 있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 50점짜리 이 바리새인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이 학생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20점, 30점짜리 저런 죄인들과 저런 열등생들과 내가 같이 공부해? 차라리 그럴 거면 나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참 어리석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의 악순환, 내가 의로워. 저 사람은 좀 떨어져. 그럼 다시 내가 또 의롭네.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저기에 또 저런 사람이 있네. 멸시해요. 또 자기를 의롭게 해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복음인데 어떻게 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안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나의 의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감격으로 성화가 이루어지죠.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의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죠. 내 힘과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전제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됩니다. 이게 이 교만의 고리를 끊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 감사의 말로 자기의 의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도 내용도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두 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이라는 게 그 말 뜻이 그 분리되었다, 분리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아니라 거룩하게 헌신된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행동 방식 중에 하나가 비판입니다. 비판. 왜냐하면 비판이라는 형식으로 자기 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남을 희생시켜서 나를 높이는 행위죠. 어떤 다른 제3자를 희생시켜서 나의 가치를 점점점 높이는 방식이 바로 이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지 않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비판 잘하면요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착각하는 순간들이 와요. 그럼 경험 안 하셨습니까? 제가요 옳은 비판을 할수록 나는 의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의로울까요? 아니에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일수록 옳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방식으로 나의 의의를 확보해 가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나의 차별성을 자꾸 인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속에 남을 비판하는 제 사람은 왜 이래 저래
여러분 이런 비판보다 축복의 말이 많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판이 많아지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의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다 기도한 거, 기도하러 성전에 간 거, 기도 내용도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세리와 같지 않고 그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고요. 또 기도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예? 이거 내가 다 한 거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대요. 여러분 행동이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의 내용을 보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태도가 잘못된 것이고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태도가 잘못됐죠. 자, 그 뒤에 보면은요. 58쪽 읽어주시겠습니까? 앞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마음이 자라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의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의는 때때로 감사의 말 뒤에 숨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선한 일들을 다 자기 덕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 한 말과 행동은 다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끝에 보면 끝에 2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았다면 자신도 그 세리처럼 긍휼을 구해야 하는 비열한 죄인에 불과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데 여러분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불의를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자기 의가 감사의 말로 포장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행한 것으로 외견상 드러날 때조차 자기 의는 여전히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엄밀하게 판단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의도로 판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의도가 좋았어도 행동이 왜 그래?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우리가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막 오해될 말을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나는 의도로 나를 해석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행동할 때는요 의도로 판단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었겠지. 잘하려고 했었겠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동역자들 중에 일부러 가서 쫑크를 주거나 일부러 가서 못되게 하거나 그럴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를 일부러 무시하려고 안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때 딴 생각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날 보고도 무시하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행동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의도로 판단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반대여야 돼요. 다른 사람은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구나라고 판단하고 나는 내가 행동을 이렇게밖에 못했네. 아유 한심하네. 다음에 잘해야 되겠네.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율법 이렇게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탄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리의 고백이에요. 13절 14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가 멀리 서 있대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세리 그러니까 성전에 갔는데 바리새인은 탁 앞에서 서갖고 꼿꼿이 서가지고 기도해요. 거룩하게 기도하는데 세리는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서서 기도하는데 얼굴을 못 들어요.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가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친밀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 C.S. 루이스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이크니스와 니어니스 이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유사성과 근접성은 다르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닮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깝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은 하나님과 못났어요. 아주 그냥 못난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가 마을인데 내가 가고 싶은 고향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앞에 서 있는 거와 저기 조성일 장로님 있는 자리와 어디가 가깝습니까? 직선 거리로는 제가 가깝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앞에 절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널 수 없어요. 근데 장로님은 이렇게 와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누가 가까울까요? 누가 가까울까요? 예?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가까운 거예요. 제가 여기를 건너려면 저기를 뺑뺑뺑뺑뺑뺑뺑 돌아서 저기서 이렇게 와야 돼요. 누가 가까운 거예요? 장로님 훨씬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물리적으로 성전에 가까이 있다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겉모양이 거룩한 성자처럼 돼 있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는 그렇게 우리가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고 기도합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그 당시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거는 여자들이 했대요. 남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것도 체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남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 얘기가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이렉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보지 않고, 사실 남을 보는 사람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 같지는 않지, 자꾸 남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예?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님과 나, 다른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주님과 나만 남았다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누굴 봤어요? 자기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봤어요. 그 마음의 영혼의 시선은 하늘로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엎드려서 고개를 못 들어요. 이 바리새인은 이 세리는요, 누굴 봤을까요? 그의 영혼과 마음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고개를 못 들죠. 그러나 그의 마음과 영혼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슬프다 나여,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슬프도소이다가 뭐예요? 슬퍼서 죽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까? 내가 너무 슬퍼갖고 실연을 당했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죠. 예, 여러분 경험을 못 해보셨나요? 너무 좋아서 주님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슬픈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슬픈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슬퍼서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싶고 너무나 기쁜데 내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는 것, 그게 아쉽다는 고백이죠. 예? 그는 땅에 엎드렸지만 가장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리의 요 비유에서 세리의 기도처럼 그냥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아픔, 자기의 상처, 자기의 죄, 자기의 못난 것만 묵상하는 게 그게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렇게 생각하면 이 비유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늘을 보며 기도했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을 봤고 자기 자신을 늘 보며 의롭고 멋있는 나, 거룩한 나에 대해서 항상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엎드려서 땅을 보며 기도했지만 바리새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선이 어디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예배는요, 이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예배도 잃어버리고 나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의가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렇게 다 불의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뜻이에요? 나는 의로워,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누굴 봐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의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을 볼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 걸 알기 때문에 내 고백이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무리하는데, 만약에 결론이 이렇게 되면요,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만 만약에 세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 용서를 받아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갔어요. 근데 여전히 탈세를 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 속여서 그래 나 용서받았으니까 또 회개하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못된 짓 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더 무서운 죄죠. 비극이죠, 비극. 그렇죠? 이런 얘기가 어디에 쓰였어요? 영화 그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면회가는 전도연이 나오죠. 예수 믿고 막 구원받아서 감사한데 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만나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전도연이 완전히 머리가 돌죠. 여러분,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이게 회개를, 하나님의 용서를 헛되게 받은 거죠. 진짜 용서받은 살인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엄마를 보고 그 얘기 했을까요? 눈물부터 흘렸겠죠. 고개를 못 들었겠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거는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 만든 시나리오거나 아니면 그것을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가 어떻게 고개를 듭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 세리도요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안 살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이 못된 세리, 바리새인과 같이 되려는 세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세리 옆이나 앞에는 못 설 거예요. 그러나 바짝 뒤에 서서 비슷한 기도를 할 거예요. 나보다 더 못된 저 세리, 나는 10%만 띄어먹는데 30% 띄어먹는 저 못된 놈, 그 놈 보면서 하나님, 저런 놈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세리냐 바리새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성에 관한 문제예요. 세리도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고 바리새인도 세리처럼 살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방향성이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 기도나 예배는 철저하게 사람이나 옆을 보거나 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딜 봐야 돼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그분을 인지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배할 수 없어요. 그분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어떻게 나가겠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가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바리새인이 돼요. 반드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느냐 수정할 수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